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기초를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앙을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자신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침 예수님은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넓은 길에 있다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의 전인격을 돌이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떠나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신앙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을 넓은 문과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도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라, 그들의 가르침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단에 가면 안 되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독특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에 다시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와 별바른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양떼를 파멸로 이끄는 이리와 같습니다. 양떼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사실 그 속에는 성도들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어렵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 어렵다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라는 이 나무는 갈매나무라는 식물입니다. 갈매나무는 포도와 아주 비슷해 보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멀리서 보면 포도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고 또 그 열매를 먹어보면 가시나무의 열매는 갈매나무의 열매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는 엉겅퀴라는 식물이 나옵니다. 엉겅퀴는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은 멀리서 볼 때 무화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봐야지만 무화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진짜 선지자들과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들이야말로 겉으로 볼 때는 진정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누구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비슷한 가르침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천국 문을 닫는 자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가르침은 천국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떠나라,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금식하라고도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구제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치시죠. 너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옥에서 구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 율법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구제는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은혜가 먼저고 기도는 다음입니다. 율법은 다음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은혜보다 먼저 앞세우는 그들의 가르침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결코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쁜 열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열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악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못 먹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독성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열매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시나무의 열매가 독성이 있었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죽이는 가르침, 우리를 죽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우리를 살리는 가르침,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참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바로 이 모든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팔복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은혜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지 않는 자는 결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상상수훈의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베풀어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베풀어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무한한 은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진 그 무한한 은혜를 믿는 자는
놀랍게도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무한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미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밖에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의 원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적절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진 은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먼저라고 말하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떠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이 구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누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는 그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백성들을 천국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나쁜 열매를 맺는 그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불에 던져진다, 이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옥에 던져질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대신 참 선지자이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 이 가르침만이 우리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베풀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 신앙의 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떠나라 하십니다. 대신 참 선지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에 따라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먼저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신앙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신앙을 떠나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떠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이 복음에 따라 사는 삶,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진짜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2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으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된 성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수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2절에서 보듯이 이제 이들은 주여 주여 외칠 뿐만 아니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수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누가 봐도 진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설교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심지어 많은 것을 팔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며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참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거짓 신앙인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들도 거짓 신앙인일 수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참된 신앙인입니까? 도대체 누가 참 신앙인입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들이 참 성도로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하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성전이 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와 위선자를 산상수훈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참된 성도는 기도하고 위선자는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기도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만 구제하고 위선자들은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구제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구제했습니다. 반면에 위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로 구제했습니다. 다른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가?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가룟 유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작은 행동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믿지 않으며 그 관계를 기억하지 않으며 행하는 자는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는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짓 신앙을 떠나 참된 신앙으로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로 두 개의 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또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모든 집, 그 두 집이 다 시험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는 홍수가 납니다. 온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하여 온 집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사방에서 물이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까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두 개의 집, 즉 두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두 신앙인은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한 신앙인은 거짓 신앙인으로 드러나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한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으로 드러나서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신앙인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이 말은, 나의 이 모든 말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가깝게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곧 참 신앙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본문에서 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이 행한다는 표현만 9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는 포이에오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도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행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둘 다 들었습니다. 거짓 신앙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신앙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참 신앙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행하는 자가 다 신앙인이 아니죠. 앞서 살펴본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가 참 신앙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 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이 최후 심판에서도 건짐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들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며 그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참된 제자요, 참된 신앙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구원입니까? 단순히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는지 알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가지가 않는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사해서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야 할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에 따라 삶을 세워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팔복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자들이 최후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신앙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참된 신앙,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떠나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가르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거짓 신앙을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에 힘입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듣고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복이 광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